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와 사람들이 모시고 있는 허다한 신들 가운데 과연 어떤 종교가 또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좋을지 참된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본래부터 신앙적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인정. 여러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그래도 믿을 만한 종교라는 것 인정.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독교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이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방금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요청 앞에 주신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을 보고 살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는 결국 나를 죽게 해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을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라고 구분합니다. 먼저 일반 계시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는 우리 인식의 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정보들을 접하고 교감을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의존하는 대표적인 감각은 시각과 청각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이 감각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 즉 가청 주파수 대역이 대략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귀는 필요한 소리만 듣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도 못 듣고 소리가 너무 커도 못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미나 바퀴벌레가 가을 낙엽 위로 걸어갈 때 낙엽 밟는 그 소리가 있을까요? 분명 있을 것이지만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들을 뿐이겠죠. 반면 기차나 비행기의 큰 소음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날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데 매일 시속 1600km의 무서운 속도로 자전하고 있는 이 지구, 동시에 시속 10만 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궤도를 날아가는 이 공전하는 이 거대한 지구의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신경쇠약에 걸려 며칠을 못 견디고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작거나 너무 큰 소리를 못 듣는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안 들린다고 해서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이번에 우리 시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얻는 정보의 80% 이상은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눈도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죠. 똑같은 사물을 주변 환경에 따라 길게 혹은 짧게 혹은 크거나 혹은 작게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때로 착시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처럼 여러 요인에 의해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속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눈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너무 멀리 있는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밤하늘에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있지만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불과 3,000개 정도라고 하지요. 그러면 하늘에는 별이 눈에 보이는 3,000개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죠.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만원경을 통해 우주를 살펴보면 은하계에만 해도 2,000에서 4,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하고 그 우주에는 또 은하계 같은 별들이 그만큼 또 엄청 많이 있다고 하지요. 우리의 눈은 멀리 있는 별들뿐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세균들까지 미세한 것들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만약 아주 작은 세균들까지 우리 눈이 다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과 악수할 때도 무슨 물건을 만질 때도 또 음식을 먹을 때도 벌레가 다 보이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정말 혐오스럽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많은 전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상 통화를 통해서 저 멀리 미국에서 저 지구 건너편에서 어떻게 통화가 가능하죠? 전파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TV를 시청하는 일도 라디오를 청취하는 일도 그리고 인터넷 접속을 하는 일도 다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결국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세계 이면에 감추어진 더 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관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단정은 너무 성급하고 미숙한 생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중심에는 바로 영적 존재이신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뭐라고요? 했습니까? 일반 계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일반 계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신앙심입니다. 이 신앙심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신앙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그것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유한한 것들에 대해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 중 하나입니다. 잘 사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 가보거나 아니면 지금도 원시 생활을 하는 그 아마존이나 아프리카의 부족 마을을 가보더라도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종교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갈구하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고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산이나 강이나 요염한 바위나 동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온갖 형상의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된 감출 수 없는 종교적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심은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자 인간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흔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진 신앙심은 그것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물인 것이죠.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천연계를 통해서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창세기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 속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연계 속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질서정연한 이 천연계를 들여다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 과학협회의 원장이던 크래시 모리슨 박사가 오래전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1980년 10월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면서 자신이 과학자로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10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2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구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수평적이라면 이 하루에 2번 물에 잠기게 되고 대양이 증발한 이 수증기로 남북은 얼음덩어리로 뒤덮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구와 달이 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그 거리가 너무나 알맞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하루에 2번씩 물에 잠기는 일이 없는 이유가 지구와 달 사이에 이 거리 유지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더 가까워도 지구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만약 지구와 태양이 조금만 더 멀리 떨어져도 추워서 지구는 생물체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체에 또한 정교한 이 메커니즘을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정교하고 그분이 유지하시는 손길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린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린 자세가 없다면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도 뭐 예전부터 다 그대로 있는 거지 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양심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인간 본연의 그 속성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저 밀림의 사자는 얼룩말을 잡아먹으면서 절대로 미안해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는 동물이 인간처럼 감정이나 양심에 의해 살지 않고 오직 본능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물과 달리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고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할 수 없다. 하늘은 속일 수 없다. 이런 마음, 양심이 바로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 내면에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양심도 요즘 보면 점점 무디어져서 감각이 없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오는 선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게 될 때, 그 양심의 소리를 자꾸만 거절하다 보면 그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우리는 다른 영들의 존재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룹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바로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영적인 존재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보냄받은 봉사자들인 것이죠. 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선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천사의 그룹이었지만 타락한 천사요. 루스벨을 비롯한 타락한 악령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고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 세계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른 영적인 존재들, 천사와 혹은 악한 영들의 이 존재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세계의 중심에 서신 하나님의 실존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당이 신내림을 경험하고 춤추는 장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본 적 있어요. 물론 가짜 무당들도 많지만 실제로 신접한 무당은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맨발로 올라가서 춤을 춰도 발에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악의 영인 사탄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사탄의 능력을 통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령의 존재를 통해서도 종말에 그들을 멸하실 하나님의 실존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무신론은
종교냐 과학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태도와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삶의 태도에 따라 신앙의 경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이 무신론의 하나님을 거절한 이 무신론의 공허함 속에서 방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믿음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보게 할 뿐 아니라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은 마치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항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말 항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결국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항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에 있었던 타이타닉호의 침몰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를 제작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호언장담하며 가장 안전한 배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영국의 사우스햄프턴 항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이 배는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경 거대한 빙산과 충돌해 승객 2,224명 중에 여자와 어린이, 노약자 및 소수의 남자들을 포함한 711명만 구출되고 나머지 1,513명은 배와 함께 대서양의 해저 약 4,000m 깊은 바닥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장담했던 이 배가 왜 침몰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배가 사소해 보이는 경고를 무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선장의 눈에 보였던 작은 빙산들은 결코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빙산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빙산은 85%의 그러한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물속에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고 수면 위에는 15%의 작은 얼음덩어리만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빙산의 존재를 무시한 결과 타이타닉호는 결국 이 빙산과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날 6차례에 걸쳐 빙산에 대해 경고하는 다른 배들의 경고 신호를 그들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선 통신의 경고를 타이타닉호는 무시한 것입니다. 타이타닉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빙산과 충돌하고 만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심오한 세계와 그 세계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을 위해 보다 현명하고 안전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영원한 운명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숲속이나 푸르른 깊은 산을 기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영원한 세계의 중심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보다 현명하고 안전한 준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